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뭐냐? 이거를 구분 잘 해야 됩니다. 싸워야 할 것을 구분해라.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싸움을 잘해야 돼. 무엇과 싸워야 될 거냐?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진짜 부흥이 되려면, 사람 모으는 부흥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부흥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을 하면은 가정은 정상으로 서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싸움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기는 증거예요. 총칼, 폭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복음입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요. 복음의 증거가 없으면요, 싸울 수도 없거니와 100번 집니다. 과거에는 영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늘 속았어요, 사단에게. 그러면 사탄에게 우리가 늘 속는데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단을 공격해서 꺾으려면은 24시간 복음이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복음이 없다면 보장 없어요. 나에게 보장이고 우리 미래의 보장은 복음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을 보면 여러분, 답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고생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배로 하는데도 답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착한데도 답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거죠. 왜요? 답 없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악하냐? 아닙니다. 나쁘냐? 아닙니다. 오히려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질병, 숨겨진 질병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표시 없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 거기다가 무기력, 여기 빠져 있어요. 거기에다가요, 숨겨진 나쁜 습관이 있어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율법 체질, 이 윤리 체질, 여기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 눌려 있어요. 잡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로 20절 말씀에 내가 능한 손으로 너희 대적을 쳐서 증거를 보일 것이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유다서 1장 11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는 발람을 저주하셨어요. 신명기 1장 33절 4절로 3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뭐예요? 말씀을 대적한다는 게 뭐지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안 믿었잖아요.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10명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시온 왕이 나옵니다. 이 시온 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 편일까요? 구원받은 사람 편일까요? 구원받은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일까요? 마귀 백성의 편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2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시온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예요. 26절 보게 되면은 시온 왕에게 사자를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너희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물도 먹으면 돈 주고 너희 길을 지나갈 때 삭도 다 주겠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자가 전해주는 말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차단해버렸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그랬더니 30절에 헤브론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한다. 근데 이건 무슨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 성품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더라. 이렇게 한 결과가 나오죠. 시온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뭐예요? 모든 이 백성이 다 망해. 34절 보세요.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뭐요? 성읍을 파괴해버렸어요. 35절 보세요. 모든 재산을 탈취했어.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물로 삼았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세계복음화를 막을 자가 없다. 아무리 세상 사람도 불신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가나안 입성을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는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보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약의 사람이라면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게 이런 불신자를 통해, 세상을 통해, 일을 통해 어려움이 왔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은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에게 편안하게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 나를 도와줄 자를 기다립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은 반대파도 내 편이 되고 대적하는 자도 나를 응원하게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복음을 막았던 바리새인들과 그 후손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망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바리새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들 말대로 망했고 후손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복음을 막은 중세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고 지금요 우상전이 돼버렸어요.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요. 노인분들만 앉아가지고 서로 그냥 기도하고 그래요. 복음을 막은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완전히 거지 나라 멸망했어요. 지금 또 어떻게 되죠? 지들끼리 전쟁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찾아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리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9절 말씀해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는 게 뭔지 아시죠?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위로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주고 그리스도로 희망을 주고. 아멘. 이게 복을 비는 거예요. 너 복 받으라가 아니라.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여 보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끝까지 살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한다. 하나님의 얼굴은 뭐요? 악인을 향해서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악인을 향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딱 붙잡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인이 아니다. 뭐예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왜 언약을 붙잡고 싸워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종교단체, 미신, 무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꺾는 것이다. 사탄의 문화를 꺾어야 우리 후대들이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 후대들이 주역이 되어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더 삭막해져 가고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학교 폭력 때문에 이름 써놓고 학교 간다고 하고 옥상 가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뉴스 보고 따라하고 어른들 보고 흉내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후대들의 생각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뺏어버리고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순한 생각 사단에게 뺏겨가지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선택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는 평생 가슴에 상처를 갖고 살아야 돼. 그렇죠? 좋은 일이 생겨도 슬프고 축복된 일이 생겨도 상처를 갖고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시대를 통한 사탄의 문화요. 우리 자녀들이 사탄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될 문화 통해 역사하는 사단을 꺾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싸움. 내가 믿음의 생활한다는 것은 싸움이라니까요. 가족과 싸울 일이 있으면 사단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형제들하고 싸울 힘이 있으면 사단과 싸우세요. 성도들하고 싸울 힘이 있으면 사단하고 싸우세요. 심심하지요? 사단하고 싸우시오. 할 일이 없지요? 사단하고 싸우시오. 직장 상사하고 직장에서 싸울 일이 있으면은 사탄하고 싸우시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돼.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이 부딪히는 대로 싸웠다간 다칩니다.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참된 응답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